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통일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 오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부터 59장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7장부터 59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과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곳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실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에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무익함이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거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음이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행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 금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경건,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야곱의 집,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다 하지만은 너희가 금식하는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는 모든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일꾼과 종들에게 온갖 험한 일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응답하지 않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혈기를 있는 대로 다 부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것이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납된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가 갈대같이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그리고 너희가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오.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만 달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6절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경건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6절에 나와 있듯이 흉악의 결박, 억압당하는 자들, 멍에의 줄, 노동이나 이 억압의 힘, 권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들의 멍에를 꺾고 풀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똑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집이 없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며 가난하고 연약한 골육 친척들을 돌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참된 경건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8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흥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하다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같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의 공의가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자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쉬운 멍에요. 그리고 그들을 탓하는 손가락질과 흠한 말, 헛된 말들을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그 줄인 자에게 또 괴로워하는 자들의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를 비추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 불의하게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의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말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이고 지금 그 메시아가 그가 할 역할들을 지금 읽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지금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자유 그리고 가난에서의 그 사슬에서 해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억압된 자를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억압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 예배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박사로 유명한 원동수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파출부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던 어머니께서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신실하게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이 새벽에 어떤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1968년 1월 매우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길거리에 있는 장님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날은 너무 추워서 그 할아버지를 놔두면 그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와 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아들 동수가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만스러웠는데 이 집에 조그만 방에 앉았었는데 그 따뜻한 아랫목을 할아버지한테 빼앗기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동수에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수가 이 냄새나는 거지 할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그렇게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말씀이 지엄하니까 옷을 씻기고 자기한테 갈아입을 하나밖에 없는 옷을 그 거지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어주면서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온 이후에 이 온종수 박사에게 책에 보면 큰 변화와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되었는데 조회 시간이 끝나고 이 종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담임쌤이 종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홀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너의 성적이 뭐냐? 이렇게 너 해서 되겠느냐? 보니까 자기는 300등 정도 했었는데 성적에 보니까 480명 중에서 38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0등이 뭐 어때? 이렇게 하는데 그 담임생이 홀어머니 밑에서 너 이렇게 해서 어떡하겠느냐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왔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자기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욕된 모습을 보였으면 되겠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 보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리고 본 것들은 기억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집에 지내는데 식사하실 때나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 장님이니까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치는 그 자리에서 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예전 같으면 한숨만 나왔는데 머릿속에 노트가 이렇게 넘어가고 책들이 넘어가면서 대부분 아는 문제들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고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저번에 350등 했던 그 성적이 전교에서 5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불러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선생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교 5등 이왕이면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진한 수학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전교에 1등 석차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시험 보고 당당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된장국에 보리밥 따뜻하게 드린 것 때문에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된장국을 잡수시며 만족해야 하시던 할아버지가 진정 예수님이셨던 것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섬김의 생활 태도를 보시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지나가서 이 가난한 장님 거지 할아버지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참된 경건, 참된 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억압당하는 자들, 자유가 묶여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으로,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까 맺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료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경우가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우리 5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고소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억압당하는 자, 고통에 매여 있는 자,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예수님을 자유케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참된 경건으로 참된 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고 이후로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억압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